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업 시간이 좋아요? 쉬는 시간이 좋아요? 쉬는 시간이. 수업하고 쉬는 시간. 근데 성서학당만은 네. 수업 시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 아. 성서학당이 돌아왔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예. 복습할 시간도 있겠죠? 진심이세요? 우리가 다 해, 이제. 예, 저는 하여튼 윤정 학생이 저렇게 버벅거리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뭔가 거짓말을 하려니까. 예, 만나서 반갑고요. 네.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성우 학생한테는 또 좋은 일이 있었다고. 네. 네. 아, 아이가 예. 출산했어요. 아, 야. 어우,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축하해 주실 거예요. 아, 네.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또 생명의 탄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닮았어요? 안타깝게도 저를 닮았어요. 아,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선생님마저. 아, 아멘. 참, 네. 늘 우리도 말씀에 이렇게 아멘이 쉽게 내리는데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셨죠? 아유, 그럼요. 예, 열심히 복수. 하셨죠? 네. 네, 지난주 주제는 뭐였죠? 지난주 주제는 드디어 바울과 귀한 길. 바나바가 그렇죠 귀향. 그래서 제목을 그냥 귀향이 아니라 위대한 귀향. 예, 위대한 귀향.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네. 이 위대한 귀한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후회가 없는 인생. 네.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위대한 귀한 길.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먼저 거. 아이를 낳으시더니 굉장히 책임감이 속속 들어온다. 예, 쏙쏙 들어오요.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죠. 또 복음만 전하는 복음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되죠? 제자 삼 제자. 아, 우리 광학생도 한 주 쉬더니 어떻게 더 마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갈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특별 과외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래 세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또 환란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사실 굉장히 많은 환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독교는 환란이 없다. 만사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환란 중에도 이기는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환란에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의 강의는 아주 복습도 아주 잘 됐고 아유. 이제 강의도 아주 기분 좋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4강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 세 구절씩 읽으면 되실 것 같은데 광우 학생부터 읽어볼까요? 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자,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딱 보시니까.
무슨 뭐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주로? 결혼을 하다 다퉜어요. 예, 네. 다투었어요. 이렇게 막 거기 막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요. 네. 말다툼. 예, 말다툼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게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일명 붙여지는데요. 이 회의가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요. 이때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은혜 플러스 뭐가 행위가 필요하냐, 그런 것을 결정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이때 회의가 잘못됐으면 우리도 지금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꾸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광호 학생은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예. 어떻게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군요. 예. 아, 그렇구나.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물으면 그때 글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분이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영광의 왕자에 올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영광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임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순간 내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또 내 마음을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책 저자의 말에 의하면 믿는 자. 예, 믿는 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 제가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확신을 가진 자. 확신을 가진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안디옥 교인들이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참 뜻밖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광호 학생 한 주 빠질만 한 것 같아요. 예. 빠지더니 계속 감이 좋습니다. 그래요. 안디옥 교인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제자 훈련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미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신앙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회의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이 회의가 왜 열렸냐면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먼 배경과 가까운 배경이 있는데 먼 배경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로 누구네 집에 갔죠? 백부장? 고넬료. 예. 계속 연타석을 치고 있어요. 광고 자주 빠져야 되겠어. 잠깐 우리 송학생도 한번 빠지고 들어오시는 게 그래요.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유대인들은요. 받아요. 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 이후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그게 먼 배경이고 고넬료 사건이 가까운 배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실제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거를 돌아와서 보고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자, 귀향에서 이제 막 기쁨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5장 1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자, 1절을 우리 한번 성우 학생 읽어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못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구원이 받을 없대. 수가 없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네. 행한 걸로 보면은 네. 고넬료며 그때 그 이방인 사람들이 네. 할례를 받지 않음에도 구원을 받았었는데 다시 또 이 얘기를 꺼내는데 그렇죠. 예. 이미 고넬료를 비롯해서 안디옥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네. 은혜로 말미암아 네. 성령이 임하셨고 네. 그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오늘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형제들을 가리키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 모세의 법이란 구약의 근거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되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네. 이미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한번 우리 윤정 학생 읽어줘 볼래요? 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거기 2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볼까요? 확신이 없어요. 흔들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아니 근데 선생님 예. 누구보다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 예. 이방인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령에 예.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쭉 지켜본 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런 변론이 났을 때 아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했을 때 다 이렇게 됐었다. 예.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었다. 이렇게 말해줄 법도 한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 대부분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분명히 믿음도 중요하다. 네. 하지만 플러스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죠. 쉽게 설득이 됐으면 그런 다툼과 변론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렇겠죠. 그들은 여지껏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유대교의 배경 그것을 벗어던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아멘 그래요. 네. 정말 구원받으셨어요? 삶이 변하셨어요? 이렇게 네? 물어보면 예. 그렇게 아주 또 우리 윤정환 선생님이 센스 있게 역할극을 하셨는데 그래 진짜 그러면 그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을까?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행위를 떠오르잖아요. 네. 내 행위가 이 모양인데 나 구원받은 건 맞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확신이 계속 흔들리니까 이 그 천국을 가끔 누리다가 또 다시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기쁨을 상실한 채 평강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확신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있는 몇 사람을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 자, 안디옥 교회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로 보냈어요. 보내기로 했어요. 리더들을 보내기로 했단 말이죠. 자, 왜 보내기로 했을까? 왜 보내기로 했을까? 그 갈등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모 교회에 가서 예. 사도들이 예.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기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야, 그렇죠. 일단은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 사도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처음에 온전하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물어보자라는 의견을 낸 거죠.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확신이 흔들릴 때 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지식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 네. 이 지식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확신이 안 흔들려요. 대부분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죠. 막 장로님들이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얕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폴 워셔라는 사람이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가 뭐냐면 복음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소홀히 하는 데서 온갖 병폐가 비롯된다. 타락한 세상은 복음에 무관심하기보다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 그냥 예수님을 구주와 지주로 믿는데요. 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정도 얘기예요. 깊은 확신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지식이 얕기 때문이죠. 저도 이 말을 실감하는데 한번 신학교에서 특강을 하면서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어떤 친구가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신대원생이 목사님 근데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자기가 신학교 왔지만 그래도 복음이 뭔지 진지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고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냥 알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신앙이 충만할 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내가 좀 뭔가 범죄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때는 또다시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복음의 핵심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정도는 암송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신이 흔들릴 때 그 암송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는데 그 우리가 어떤 노력, 율법으로도 또 도덕적인 행위로도 의로운 행위로도 교육으로도 뭐 별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지만 다 안 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길을 찾고 있지 못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구절 누군가가 당신의 구원이 확실합니까? 그럴 때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무턱대고 믿는 거라고 생각해. 무조건 믿으면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성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서로를 볼 때 참 지성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똑똑히. 예.
갑자기 확신이 흔들리시죠? 그래요. 이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존 스타트의 신앙생활 가이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다. 그리고 기독교는 지식을 부정하고 마비시키는 반지성주의를 배격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더 공부하는 사람이 돼.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 제가 이번에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아주 핵심 리더들과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왜 제 마음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리는지 알겠어요. 그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여전히 율법적인 의, 자기 의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지. 난 저 사람보다 나라는 그런, 나는 죄인이지만 저 사람보다는 나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의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음 가운데 깊이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 그 사람도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맨날 사람들 보면 스캔을 했어요. 저 사람 만나면 스캔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기도가 부족해,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굉장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자신의 인생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지식을 더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할례라는 게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대대로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어서 해오던 행위예요. 그것을 갑자기 버린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에 무지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말이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잖아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틀린 얘기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어떤 유대인들의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큰 소리 치면 그렇죠. 이겨. 그래.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제일 힘든 사람이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죠. 소리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바울은 이 할례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5절에서 율법과 은혜라는 이 주제를 가장 잘 다룬 성경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즉 이런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으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 번도 우리는 그걸 동의하지 않았다. 왜?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안디옥 교인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안디옥 교인들은 그런 지식이 아직도 부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구원에 관한 지식을 더해가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은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물의 깊이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는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부요함을 누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지식이 더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지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자, 구원에 관한 지식,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때 흔들릴 때 중요한 것은 지식을 가지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뭘 해야 된다고요?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네. 그것이 나를 돌아보는 어떤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도널드 휘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책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아.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죠. 믿는 자는 고생을 사소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첫 번째 원리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리는 주인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1번은 되는데 2번이 안 된다. 나는 예수님 주인으로 바꿨는데 주인의 뜻대로 살기는 어렵다. 근데 제가 거꾸로 말했죠. 아니요. 1번이 안 되기 때문에 2번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1번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1번이 안 됐는데 됐다고 생각. 정말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인이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근데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1번은 됐다고 생각해요. 9번은 받았다고 생각해요. 가짜 확신이죠.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인들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근데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받았는데 확신은 없어요. 근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받았어요. 안 받았겠죠. 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 할례.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다. 자,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네.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자, 반대죠. 자, 안디옥 교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뭐 있어요? 확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디옥 교인들이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확신이 있는 이들이 이를 가르쳐요. 아유, 어렵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중요하구나. 요즘에 이단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요즘 이단들은 확신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근데 우린 또 거기 넘어가. 그러네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당신들 구원받은 거 아니? 할례 했어 안 했어? 할례 안 받았구나. 구약 봐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재밌는 것이죠.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아멘. 예, 이제 아멘이 점점 아멘도. 이게 네, 아멘이 아멘이었어. 되는데 시작이었어. 아멘. 이렇게 아멘하는 분들은 어떤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면 이제 다 그런가요? 이제 하고 할례 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받았다고 얘기해요? 받았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거잖아요. 내가 회심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내 구원에 관한 지식을 더 성경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준 바른 서적들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네. 그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전해지는 전형적인 복음 제시를 들어보라. 그러면 죄인에게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듣게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또는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등의 요청이 그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문구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런 문구가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한 용어가 아님을 알고 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뭐야? 그렇죠. 헷갈리죠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넘어갈 사람이 많아야죠. 그러면서 그 문구들은 희석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희석된 복음의 산물이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천국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없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게 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건 누굴까? 이제 질문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뭘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저도 이게 암송하는 구절인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 구원이 뭘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왜요? 이게 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죠.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주인이 바뀌죠. 주인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한 믿음, 내가 결정한 믿음. 이거는 반쪽짜리죠. 물론 구원의 결단은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하지만 그 구원의 시작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내가 발휘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내가 발휘하는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하면 내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통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글쎄요 고민하면 지금 여기를 선택하면 천국이고 여기를 선택하면 지옥입니다. 잘 선택하시죠. 이왕이면 여기 가죠. 잘하셨습니다. 당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성경은 당신 구원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줬단 말이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아니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인격적이거든요. 인격적인 영접이잖아요.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지정의.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의지적인 결단까지도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인격적인 결단이거든요. 그걸 누가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했다. 그런 식으로 전하는 복음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희석된 복음. 너가 믿기로 오늘 결정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니면 상관없이 넌 구원받는다.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R.C. 스프로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을 회심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결심하고 강단 앞으로 나가고 손을 들고 카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다. 마음속에 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가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바나그룹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살며 세상과 다름없이 죄를 지으며 세상만큼이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세상만큼이나 불의를 쉽게 받아들이며 세상만큼이나 물질을 탐하며 세상만큼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락을 열심히 즐기는 미국 교인들을 묘사하는데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실수다. 오늘날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거듭났다, 이 거듭남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가지면 더 위험하죠. 네, 그렇죠. 오히려 어떤 유대인들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난 정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게 된 것이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그런 깨달음인가? 그런 내 안에 구체적인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그 삶의 변화가 있는가? 그게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그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데도 확신을 안디옥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확신을 못 가졌어요? 왜 못 가졌을까? 뭘 놓쳤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망각해. 자,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흔들리죠? 자기의 행위를 생각해요. 나 이런 데도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많아요. 근데 한 번 넘어져요. 나 넘어졌네. 한 번 넘어질 땐 괜찮아요. 두 번 넘어져요. 세 번 넘어지면 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 구원받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인들도 반드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은혜로 끝난다. 우리가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도 뭘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라는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성품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가서 만났죠.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놓고도 제자훈련의 모든 단계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된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이 밀려오고 자꾸 회의감이 밀려오면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 후배가 했던 말, 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는데 난 그게 전혀 안 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후배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맛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문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어요. 4절 보세요. 자, 4절을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그 일을 말했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5절을 광우 학생 이어서 읽어줄래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봐봐요. 참 안타까운. 바리새파 사람이라서 그런 걸 같아요. 우리가 바리새파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파는 누구보다도 성경 연구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다. 왜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마땅히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선물은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주실 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좀 더 신실해서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떠올랐던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유크리에이션 교회라고 10년 만에 150명이었던 교회가 3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어떤 탁월한 교회 리더십과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런 전략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개척교회에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죠? 그러자 이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그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늘 은혜를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죠. 근데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를 아십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생각났어. 은혜로만 들어가는, 은혜로만 선다는. 누가 막 괜히 막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입에 닿는 소리로 그냥 이렇게 막 말하는 게 되게 어떨 때는 기도도 굉장히 습관화된 것처럼 이런 것도 습관화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입고로 복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 그렇게 살아내는 것 매번 힘들다 했는데 정말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확인을 한번 해야 저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내 안에 고유 확신이 있는지 몇 번이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확신 있어? 있더라고요. 있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확신이 어디서 오나도 제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한량없는 은혜. 그렇습니다. 네, 은혜로 삽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성물, 2번 무교병, 3번 만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